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까지 이끌어 주실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밤을 허락하시지만 아침의 햇살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허락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께서 주시는 품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실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어둠을 뚫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구원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이렇게 이 성전을 향한 모든 발걸음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기 멀리 하남시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이곳에서 또 파견 근무를 하시는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힘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이 성전을 찾으면서 또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빕니다.
우리 김진주 청년, 그리고 이재신 집사님, 문찬준 학생, 그리고 이우림 청년과 다은이네, 그리고 운전을 하시면서까지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심 집사님, 그리고 또 홍 집사님 가정과 또 1층과 각지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빕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구원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에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곳에 또 제한된 인원밖에 못 들어오는데 그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으로 생각하며 기쁘게 예배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향하고 싶어 하시던 아무개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대로 거룩하게 걷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창조신앙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사경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연어는 어디에서 활동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가게 되는 그 순간 그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망망대해가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역류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자신의 몸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연어가 그 근본을 알므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 근본을 알기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연어들 중에 물맛을 잃어버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 공간을 막아버리거나 그 물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완전히 막아버림으로 냄새가 없어지게 된 곳을 경험하는 연어들은 그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게 되고 맙니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지 못한 연어는 제대로 된 생명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지요.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잘 알고 있나요? 이번 기간 동안 저희는 구원에 대하여, 새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창조의 기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영원한 행복을 향하여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창조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근본인 창조에 대하여 바로 알게 되어야 돌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알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새천사의 기별과 창조신학을 연결시켜 가며 이 논쟁의 마지막에 우리가 서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 우주적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과연 이대로 진행되어도 되는가에 대한 모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공격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존재들은 큰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초동 승리를 거두셨지만 그리하여 그 반역을 일으킨 천사들이 우주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이슈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법칙은 과연 옳은가라는 것이죠. 대쟁투의 시작과 그것에 대한 쟁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루스벨이 말한 아주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루스벨이 이 세상을 유도하고 있는 대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는 그의 진화 사상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대척점에 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의 결과도 같이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루스벨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진화적 욕망을 드러냈고 그 욕망의 끝으로 하나님을 대척점으로 두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면서 계속 부를 축적해 가려는 그러한 욕망이 이 대쟁투의 쟁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명되어져야 했습니다. 이 증명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찢어놓고 이 두 가지를 파괴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였습니다. 그 율법에는 결함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 방법대로가 아니라 각자 스스로 올라가려는 자신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의 논점이었고 그것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진화 사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진화 사상 혹은 이번 시간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했지만 신앙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이 진화에 대한 생각은 오늘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기적으로 행동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율법의 변경으로 3분의 1이 모반을 일으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방법으로 취해졌으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쟁투의 종결 또한 마찬가지로 이 쟁점이 증명되어지는 것,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에 대하여 증명되어짐으로 대쟁투는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의 1차 종결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봉사를 통하여 당신의 품성이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분명히 보여졌으며 동시에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향에 대하여 이것이 옳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연결시켰으며 그 통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이 옳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사단은 1차적으로 완벽하게 패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결이 완성이 아닙니다. 2차 종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백성들을 데려가지 않으셨고 다시 두 번째 종결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종결은 무엇이냐 하면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하여 증명하는 것을 통하여 온 우주 거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끝이 아니라 온 우주 거민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 원칙에 순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사단이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의 끝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서 그것이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대쟁투의 종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단의 변경작,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려버린 사람의 계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너희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이며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주님의 길을 행복의 길로 따를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선택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통치까지도 빛내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까지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면 사단도 이렇게까지 나갈 필요가 없을 텐데 마지막으로 증명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파괴하기 위한 파괴 공작을 위하여 사단이 분노하여 돌아가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이러한 일들을 지키기 위하여 창조신앙의 정점인 안식일을 붙들고 율법의 회복을 꿈꿉니다. 우린 지난 시간을 통하여 분명히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보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6일 동안 어떻게 삽니까? 6일 내내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방향과 동일하게 흘러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동안 그 방향을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일주일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그 힘을 얻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구별하게 되고 또한 이웃과의 경쟁을 풀기 위하여 이 안식일 행복 나누게 되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위하여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드높이게 되는 그 세 가지 목적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희는 그 중요한 율법의 회복을 위하여 나를 빼고 하나님을 모시는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 행복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며 그 행복의 이야기가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이야기가 아닌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이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살기 원한다라는 고백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두 가지 쟁점을 증명하셔야 하셨는데 우리가 분명히 방금 전 살펴본 것처럼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고 기록되어졌으며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쟁점의 증명을 우리가 말하며 로마서 7장에 있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말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쟁점이 분명히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4편에 걸쳐서 이 이야기들을 진행하는데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마지막 이야기로 구원관을 다루게 된 것을 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원이 어떠한 의미에서 구원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더 좋은 곳을 가고 싶어서 이기적 욕망을 채우려고 혹 하늘나라를 꿈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이 좋아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원칙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 나은 세상을 향하여 가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원칙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 그렇게 되어야지. 심지어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율법이 너무 좋으니까, 그 율법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려고 생각하면, 안타깝게도 하늘나라 가면 우리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늘에서 살 수 없음을 아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조금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음으로 인하여 오해를 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세상의 원칙대로 살고 싶어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우리를 데려가시더니 우리 마음을 싹 바꿔놓으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수많은 시간이 지나간 어느 순간 다시 분쟁의 노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불행의 씨앗을 두지 않으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절실하게 알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며 그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복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전혀 바라지 않는데 억지로 입에다가 그 행복을 떠먹여준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구원관을 바로 잡음으로 온전한 행복을 쟁취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먼저 첫 번째, 본성을 바꿔야 행복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 로마서의 기자인 바울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 즐거워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사로잡혀가는 기분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법의 싸움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일, 이것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십니다. 그것을 저는 삐뚤어진 본성을 바꾸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삐뚤어진 본성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하나님의 삶을 닮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가는 의로운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의와 죄는 서로 반대 개념이지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며 죄는 인간의 본성으로서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죄와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죄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상의 죄는 훨씬 더 범위가 커서 지난 시간 살폈던 것처럼 사상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떠한 동기로 그 행동을 했느냐라고 묻고 있으며 성경상에서 죄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의라는 것 자체가 악과 선을 대변합니다. 사실 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적 성향을 말하는 것이고 악과 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을 말하고 그 사람의 모든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방향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들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본성, 즉 법적인 근본적인 이야기들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한 행위를 낳게 되며 그 사람이 진정한 의의를 갖게 될 때 그 사람은 선한 모습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의와 죄라는 것을 근본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뻗쳐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와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해결점으로 잡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그림으로 종종 보지요. 수도꼭지는 틀어져 있는데 증상만 치료한다고 걸레질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도꼭지는 계속 틀어져 있으니까 물이 계속 넘치게 되고 아무리 걸레질을 해도 나중에는 걸레질의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죄 문제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계속해서 죄된 행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허락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이기적인 본성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그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아이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한테 뭔가를 뺏어가면 배운 적도 없는 걔가 화를 내고 있잖아요. 짜증을 내잖아요. 분노를 내고 울잖아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죄된 본성을 주님께서는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질병은 마치 문둥병과 같아서 한 곳에서 한 곳으로 퍼지게 되고 그 근본을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빠르게 살펴보자면 이 이기적 본성의 첫 번째 본성이 무엇인지 말씀드려보자면 바로 비교 본성입니다. 이 비교 본성은 뭐냐면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려는 본성이에요. 행복을 절대적 가치에 두지 않고 상대적 가치에 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발견하면 뭐 합니까? 네, 클로버죠. 클로버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열심히 클로버를 보지 않고 네잎클로버를 찾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거를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운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정작 이 지천에 깔려있는 세이클로바를 보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라는 것은 아는데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행복이라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천에 이 깔려있는 세이클로바를 보고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행복을 보지 못하고 행운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되는 어떠한 특별한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기적 본성을 자꾸 찾아가면서 탐심과 욕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자랑할 것을 찾아가려고 해요. 남들과 다른 것을 통하여 비난하려고 하고 상대적인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들 집값이 떨어졌는데 나만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옳은 감사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집값이 다 떨어졌으니까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언제 감사헌금 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헌금 냅니다. 남들과의 모습이 틀리다고 생각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우리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남들이 너무나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배 아파하고 내가 더 잘 되면은 그거 입 정상적으로 막지 못하고 막 떠벌리는 것이 우리 정상이 돼요. 그래서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말하면서 욕심을 자꾸 가지고 있게 되고 비교 우월을 하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 불행하다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또 그게 너무 확실하게 돼 있어서 뭐 유튜브니 뭐니 여기에 너무 멋진 모습들이 가득하니까 그거 보고서 나는 그거 못하고 있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만드는지. 그래서 정작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인스타에 나오고 있는 멋진 사람 잠깐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나는 저걸 못하고 있으니까 난 불행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많은 불행 속에 한 가지 행복의 모습을 찍어서 올린 건데 그걸 비교해가면서 나는 저거 못했다고 난 불행해. 그리고 나서 그거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은 이거 못한다고 말하며 비난하고 상대적 감사에 빠져가지고 온전하지 않은 감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면서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비교 감사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기적 본성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손해, 과다에 대한 민감적 본성이에요. 스스로 상처를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가 더 큰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자기의 손해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진 은혜가 더 크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구원받은 게 훨씬 더 큰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찜을 놓쳤어요. 그러니 그 보찜을 잃어버린 거에 대하여 난 저걸 잃어버렸으니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손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지금 목숨이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놓치고 저 보찜 잃어버린 것 때문에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준 사람한테.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도리어 원수로 갚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은요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고 배가 아파하고 되로주고 말로 받게 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이 입은 손해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저자님께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과 원수가 되려면 아주 1초면 된대요. 가가지고요 1초 만에 저주를 팍 뽑아버리면은요 그 순간에 그 사람 평생 동안 쌓은 행복한 모든 감정들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립니다. 평소에 아무리 잘해도 1초만 잘못하면은 저 사람 상종도 못할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손해를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영원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들만 계속 줄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한 일도 생기겠지만 안타까운 모습들, 만나지 못하는 상황들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극복하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행복 속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성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또한 이기적 본성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조건 대응 본성이에요. 즉 상처를 주려는 본성이죠. 그래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고통이 있으면은 그걸 배로 갚아주려는 안타까운 상처 본성이 있어요. 이와 같은 세 가지 잘못된 본성들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조차도 다 보면 다 이 세 가지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이 본성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구원을 겪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행복을 찾게 됩니다. 구원을 맛봐야 행복이 보이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우리는 불합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법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주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이러한 완전한 변화입니다. 달걀을 두면 달걀은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달걀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깨트리는 겁니다. 외부적 힘을 통하여 그 껍질을 깨트리는 것을 통하여 비로소 세울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깨어짐을 경험해야 하며 우리가 변화를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것이 되므로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본성과 달라서 하나님의 본성을 향하여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룩하기 위하여 가야 하는 우리의 방향은 너무나도 확실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한 본성을 향하여 이렇게 욕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동시에 어떤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벗어나면서 살게 되면 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확 넣어주십니다.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흔히 양심의 소리라고 하죠. 성령의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문 한 개를 울펐다고 죄가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됩니다.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다시 기도하잖아요. 또 한 걸음 미뤄집니다.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대로 살 수 있도록 조금씩 바꿔주십니다. 그러한 사랑의 특성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서 이기적 분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기적 분성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레미제라블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여기서 나온 장발장은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별것도 아닌 죄를 가지고 했다고 굉장히 분노하지요.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하여 세상에게 표출하겠다고 말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어디도 받아주지 않았을 때 은혜를 입게 됩니다. 신부에게 은혜를 입게 되죠. 신부에게 은혜를 입게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한 번 마음이 생겼지만 그 마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했던 결심,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을 때 막막해가지고 장발장은 결심을 합니다. 뭐 합니까? 거기 있는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갑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죠. 그런데 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그가 가는 삶의 방향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결국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행악자인 그 사람이 이 촛대를 들고 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그를 보았고 그를 체포했고 그를 다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정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 이야기를 보고 나서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냐고 하면서 분노할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 더 진일보되면 그거 어떻게 짐 속에 섞여 있었나 봅니다. 제가 용서합니다. 저 사람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신부는 그를 보자마자 왜 그것만 가져가셨습니까? 이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이 은접시도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왜 이거 안 가져가셨어요? 라고 말하니까 심고하려고 하는 사람이 멍하면서 돌아가게 되고, 도리어 장발장은 이 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는 이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본성이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래야 그는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애빛 58페이지는 분명히 우리의 성품 변화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그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음을,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함께 꼭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이기적 본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순환시킬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행복 성화가 변화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에 필요함을 분명하게 이 일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올해 정말 복을 많이 받기보다는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이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이야기인 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서 방금 전 슬라이드를 통하여 잠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꾸준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순환 구조가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그 생명을 자기 혼자만 계속 기쁘다 이렇게 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끝나게 되면 그것은 어느 순간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왜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거 못 이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못 이루고 있는 이 연약한 존재를 붙들어서 순환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점점점으로 생략되어 있는 그 부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육신의 죄악의 갈고리를 벗어나게 돼서 비로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나눌 수 있게 되는 삶은 진정한 행복의 그림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늘의 행복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순환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비춰짐을 통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 사랑이 나눠지는 것을 통하여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 사랑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들이 결국 우리가 나누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비춰주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사랑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빛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생명강, 생명수 강에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에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즉 생명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행복의 원리가 순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행복의 원리는 공존과 행복의 순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의 감사라면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려면 봉사의 문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존은 이 자연계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인간과 동물의 전쟁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전쟁인가 했었더니 호주에서 인간과 말 그대로 동물의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간과 전쟁이 어떤 동물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보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누구랑 싸운 줄 아세요? 토끼랑 싸웠습니다. 토끼랑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이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고 하면 원래 호주에는 토끼가 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끼의 상위 포식자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좀 사냥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들토끼를 가져가 가지고 사냥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다 잡지 못한 거고 몇 마리 놓친 거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저 토끼가 얼마나 예쁜 토끼인데 사냥감도 더 생기고 얼마나 좋겠어 했는데요. 토끼가 정력왕이었던 겁니다. 번식을 하는데 아주 순식간에 푸르륵 하면 새끼를 갖습니다. 한 1초에서 길면은 10초 내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이 2개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애를 베고 있는 가운데 또 여기도 애를 벨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끼가 정신없이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끼가 모든 초원들을 다 먹어버리니까 거기는 양이나 목초지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순환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어 두었는데 그 순환의 어느 고리가 딱 끊겨지게 되고 욕심 있는 어떠한 존재가 욕망을 향한 어떠한 움직임을 갖게 되고 받기만 하고 남들에게 주지 않게 되면 아무리 예쁜 존재를 할지라도 호주에서의 토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사냥을 해서 총을 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얼마나 많았으면 2차 세계대전에 다른 곳들은 다 굶었는데 거기는 토끼가 너무 많아가지고 굶는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공존을 통해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화의 길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 사랑을 품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좋을 때만 사랑하는 방향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가므로 우리는 비로소 나누는 사람, 난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한테 충성할 수 있고 나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축복이 남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축복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고난을 당했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기도했으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결국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니엘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고 그들의 경쟁자들이 하나님 백성과
명백하게 다름이 증명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어도 된다라는,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도 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도 된다라는 기본적인 사상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순환이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의 구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들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의 봉사의 계획들을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봉사활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사활동을 때로는 그냥 가끔가다 하는 봉사활동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히 베풀어지는 것이 진짜 사랑이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다해가지고 바치는 것이 사랑이고,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봉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통 우리가 봉사해요? 김장을 쫙 해서 내 김장을 했으니까 한 김에, 요거는 봉사라기보다는 많이 만들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번지수를 보면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거는 봉사라기보다는 그냥 삶 속에서의 나눔이에요. 진짜 봉사는요, 내가 빠져 있는 게 진짜 봉사예요. 내가 빠져.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잘못된 봉사 교육을 받고 있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 돼요. 봉사 점수라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도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봉사를 하고 있으면은 뭐 하려고 해요? 기부금 영수증, 봉사시간표 받아내가지고요, 내 유익을 챙기려고 해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사랑의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봉사의 개념이 아닌 성경적 봉사, 즉 철학의 변화,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봉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기적 품성을 가지고 그것을 깨트려 버리는 순간,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생명의 법칙에서 깨어져 버림으로 진정한 봉사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집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불림을 받아 주님의 일을 수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대적 가치를 두고 하는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봉사가 진정한 행복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에 완전한 행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탐심이 남아있고, 자랑이 남아있고, 비난이 남아있고, 상대적 감사가 남아있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 이기적 본성을 바꾸실 분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원한다고 결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그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 화상을 통해 가지고 온 얼굴을 망가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묻기를, 당신의 얼굴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항상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저에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할지라도 저는 다시 그 사건을 피하지 않고 여전히 이 얼굴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망가져도 저를 사랑하시는 절대적 사랑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절대적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것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공기를 주시고 당연하게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창조주의 아름다운 구원을, 그 삶을 묻게 되는 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